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두려움의 정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신에 기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빠지는 문제는 항상 두려움의 영 내지 두려움의 정신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들에 대해서 명료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많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을 방어하고 싶은 데다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교훈보다는 두려움의 정신에 의해 통제받고 자신을 지킬 필요성에 의해 조정받기 때문에 자연히 원칙들과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매우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 목록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록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적용하려 듭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개념과 패턴에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고집은 순전히 그가 두려움의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안전한 한 가지 방식은 고기라는 녀석을 잘라내는 거야. 만일 채소만 먹는다면 잘못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형제의 경향성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제3장 대본의 결론으로 내달아가는 오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대본의 결론으로 내달아가는 오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우리는 1절을 숙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변의 일들로 묘사한 문제들의 논의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논의 전체를 지배하는 주도적 기준과 원리를 설정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므로 이제 사도가 제시한 첫 번째 경우를 숙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전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복음의 보편적인 가르침들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도의 전체 논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 어떤 결론들에 이르는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요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결혼 피로연에서 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사도가 여기서 경계하여 말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증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러한 문제들 중에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은 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의 절반은 아직 그럴 입장이 아닌데도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마는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삶의 모든 행복 속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사가 송사 사건 쌍방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어떤 선고를 내려야 할지 덤빈다면 그는 아주 나쁜 판사입니다. 동일한 일을 행하는 배심원 역시 또 나쁩니다. 먼저 여러 사실들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해석을 분명하게 먼저 해야 합니다. 사도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 전체 요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빠른 계산기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즉시 계산기로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즉시 해답이 나오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본에 훌쩍 뛰어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지 말고 결론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다가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국면들에서는 점프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경우를 다 같이 숙고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먹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4장 뒷부분에서 사도는 마시는 문제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는 더 약한 형제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세상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난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유대인마다 어떤 음식들에 관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지요. 특히 어떤 류의 고기, 돼지고기나 어떤 류의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구약, 특히 레위기의 의식법에는 금지된 음식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의식법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날에는 그 어떤 종류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율법이 자기에게 해당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난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회에는 또 회심 전에 이교도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이 이교도들은 이교 신전을 찾는 습관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중에는 푸죽간이라고 불리는 고기 시장에서 팔리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그 고기는 더럽혀졌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Defiled by association. Defiled by association. 그래서 이 이유들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삼갔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면 그 고기는 우상을 위하여 구별된 고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 먹는 것을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이교도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모름으로 모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제가 볼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채식주의로 묘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과로 모든 종류의 음식,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여기 채소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채소로 불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채소나 열매, 그 밖에 뿌리 말입니다. 분명히 이 같은 자세도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주석가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과 구약 율법 그리고 이교도들과 그들의 우상에게 드린 재물 문제에만 국한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 채소를 해석하는 우리의 견지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것은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점을 온통 놓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 괄호 이 말은 육체적 운동을 말하기보다는 육체적 국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닫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8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식물, 괄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하는 어떤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리로 부르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전서의 이 대목에서 1세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개념들을 이상하게 혼합한 것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 그들 중 어떤 것들은 일종의 혼합 종교로 불렸음. 닫고 그러한 이상한 혼합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와 철학, 어떤 의미에서 마술까지도 호기심 어리게 혼합했습니다. 또 신비주의와 일종의 금욕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버무린 것이 있습니다. 몸을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두는 부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그 시대에 이것을 옹호했던 자들은 채식주의자들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서구에서조차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가르침이 팔레스타인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로마 같은 곳에서 이 가르침이 인기 있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특별한 문제들과 함께 모든 류의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운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포함시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도가 이 시점에서 채식주의 같은 것을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의학적 이유에서 채식주의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 식이요법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이 논의할 문제입니다.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이 같은 것이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로 삼을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학적인 견지에서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을 대적해서 사도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전혀 아닌 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죄당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한 일부가 되고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며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문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문제와 매우 밀접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사도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이 오류에 빠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 거듭 괄호 그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강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과 한동안 이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더 약한 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말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졌던 대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 사이의 전체 구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더라도 하등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같은 것은 없고 다른 신과 같은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이 이교 신전에 가서 고기를 바칠 때 거기에 어떤 다른 신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고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우상에게 구별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류의 고기를 먹으며 완전히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 종교나 이단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등을 먹지 못하게 금지하는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교훈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약하여 이 점에 대해 약간 미심쩍어하며 고기 먹기를 삼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함으로 그릇된 것을 행하기를 무서워한 나머지 오직 안전한 길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고기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잘못될 수 없다는 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채식주의자들이 되었고 바로 이 순전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채소만 먹었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 입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교훈을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7장 15절 18, 19절 마가복음 7장 15, 18, 19절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항상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이십니다. 주님의 오심과 그의 완전한 행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의식법을 폐하였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3절에서 더 중요한 위험들이 이 문제로부터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두 타입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위험에 대면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보다 더 많은 깨우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은 더 약한 형제 자매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 총명은 거만함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고 보다 지적인 부류의 사람이 빠지는 위험은 지적이지 못하거나 그리 지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가 항상 이해를 가진 자들을 전복시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만의 위험은 본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에 익숙합니다. 매우 지적이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인 헬라인들은 전 세계를 헬라인들과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깔보았습니다. 학식 있는 남자나 여자는 말하죠. 이 사람들은 무식해. 이들은 글을 읽은 적이 없어. 그들이 뭘 알아? 그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거만한 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을 전혀 몰라요. 이들이 얻은 것은 그저 약간의 체험뿐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다 감정적인 타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도는 자기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교만이 어떤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위험이요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약한 형제가 빠지는 위험은 또 매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외로 느껴집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약한 형제도 항상 남을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지요. 그가 가진 큰 위험은 믿음이 더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하다는 표현을 통해 뜻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더 강한 형제가 모든 종류의 식물들과 고기들을 먹는 것을 약한 형제가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것들을 먹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형제는 약한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한 형제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강한 형제는 약한 형제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약한 형제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강한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최종적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 방식 전부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은 진리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도 부족하다고 말할 채비를 매우 단단히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 차원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바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특히 빠지곤 하는 위험입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에 관해 우리가 완전히 명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향성은 거의 틀림없이 능력의 증거라기보다는 연약의 증표입니다.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연약의 증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제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두려움의 정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신에 기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빠지는 문제는 항상 두려움의 영 내지 두려움의 정신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들에 대해서 명료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많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을 방어하고 싶은 데다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교훈보다는 두려움의 정신에 의해 통제받고 자신을 지킬 필요성에 의해 조정받기 때문에 자연히 원칙들과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매우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 목록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록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적용하려 듭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개념과 패턴에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고집은 순전히 그가 두려움의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안전한 한 가지 방식은 고기라는 녀석을 잘라내는 거야. 만일 채소만 먹는다면 잘못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형제의 경향성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